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요. 2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하셨으며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마지막 7 재앙으로 가득 찬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계시록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라고 하시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이나 소를 들판이나 이 산이나 야산 같은데 광야로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을 뜯기다가 날이 지면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하룻밤을 보내고 풀을 찾아서 유랑하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같이 다닐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양이나 소를 치는 아버지나 아들들이 집을 나가서 여러 주간 뭐 한 달씩 이렇게 집을 나가서 지내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장막입니다. 장막.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물건입니다. 장막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 인생길을 말해요. 인생길.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 기다리고 있다. 그 장막집은 뭔가요? 이 육체, 우리 몸, 이 몸을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장막집은 기둥으로 세웁니다. 기둥을 여러 개 세워가지고 이렇게 우리 텐트 치는 것처럼 치는 거예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처마를 달아 내려가지고 비나 바람이 들이치지 않게 해주고, 낮에는 걷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고, 자녀들이 태어나거나 식구들이 늘게 되면 천을 이어가지고 또 장막을 더 크게 넓혀요. 네. 그래서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군대에 막사로도 쓰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집이에요. 집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무상함,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의 장막이 나타나는데요. 이 하나님의 장막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완전히 죽으셨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몇몇 여자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죠. 그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저녁. 그래서 이제 금요일을 보내고 토요일을 보내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오늘 주일날 새벽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부활. 부활절 얼마 전에 부활절 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12번 나타나셨어요. 12번 찾아온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들려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거다 약속하시고 떠나셨죠.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건 교리는 아니에요. 세 가지 이론인데, 첫째는 전천연설입니다. 전천연설.
전천년설은 뭐냐?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곳은 어딘가? 공중이에요, 공중. 공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천사들의 나팔과 호령 소리로 재림하세요. 그러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뭔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목격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대로예요. 말하자면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속보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뉴스, 모든 매체들이 다 방송을 중단하고 그 광경을 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물에 빠져 죽었던, 전쟁에서 산화가 되었던, 100년 지났던, 200년 지났던, 1000년 지났던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성도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닌가? 천당 가죠. 벌써 성도가 죽을 때가 되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천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떠나게 되면 성도의 영을 이끌고 하늘나라로 즉시 가는 겁니다. 중간에 어디 머물지 않아요. 뭐 연옥이라든지 림보라든지 중간에 머무는 곳 없습니다. 즉시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몸은 어떻게 돼? 몸은 육체. 몸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족들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갔어요. 우리 죽은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천을 뭐 떠도 다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구정래 권사님도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보다 한 발짝 먼저 가신 거예요. 한 발짝, 반 발짝 먼저 가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이에요, 지금 공중재림.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먼저 가 있는 자기 영과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 그 신령한 몸이라 그러죠. 신령한 몸.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뭔가요? 성경에 지금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예. 마치 큰 자석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밑에 떨어져 있는 못이라든지 뭐 작은 쇠 조각이 막 자석을 향해서 막 들려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슉슉슉 올라가가지고 막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들려 올라갑니다. 자, 이것도 실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다 목격한다 그랬어요. 다 뭐 보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던 사람들도 올라가고, 기차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올라가고, 뭐 잠수함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들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운전하고 있든 뭘 하고 있든 다 들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든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재앙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특별히 대접 재앙이 내려오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21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게 돼요.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임한다는 것을 믿고 주장하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반면에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임한다. 이게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도 있어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거다. 상징적인 거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건 상징이다. 무천년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천년왕국은 실제 존재하는 실제의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임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요. 공중 재림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지상 재림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내려옵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하늘, 오염된 바다, 물, 강물들 다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있는 이 하늘과 이 바다가 다 사라지고 정화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특징이 뭐냐? 바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다 없어지고 거의 지구가 거의 다 평평해지는 거예요. 지구가 다 평평해지고 강이 흘러요.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뒤에 보면 강이 흘러갑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지구가 뭐 크지 않은데, 지구가 크지 않은데 불구하고 지구의 70% 이상이 물이에요. 바다예요. 나머지 30%의 사람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도 큰 대륙, 북극 대륙, 남극 대륙은 또 얼음 땅이에요. 사람 살기 힘들어요. 나머지 땅에서 사람들이 한 90억이 지금 막 와글와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큰 전쟁이 없었는데 요번에 지금 전쟁 치르고 있죠. 전쟁 치르면 대부분 누가 죽습니까? 남자들이 죽어요. 남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보통은 우리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사회활동도 하고 밖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잖아요. 또 실제로 전쟁이 나게 되면 남자들이 많이 죽죠. 지금 거의 한 3, 4만 명, 한 4만 명 가까이 죽은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우리도 6.25 때 보통 120만 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150만 명까지도 보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3분의 1까지는 안 되겠군요. 임진왜란때 3분의 1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 한국 사람들이. 전쟁 나면 많이 죽어나갑니다. 또 전염병. 지금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찾아온다. 신천신지라 그러죠.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단들이 이것을 많이 인용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말씀들. 2절에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의 거대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성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결혼식에 가면 신부가 드레스를 입잖아요. 하얀 드레스를 입는데 그 드레스는 누굴 위해서 입는 건가요? 신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건가요?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의 꽃이다, 신부가.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신부가 입은 그 드레스는 자기를 단장하는 건데요. 자기를 단장하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인가? 깨끗하고 순결한 그 드레스는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찾아온 하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부가 스스로 뽐내기 위해서 그 드레스를 입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신부는 자기를 단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 진짜 멋있는 정말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셨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인데 별명은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리고 그 장막에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겁니다. 누가 들어갈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는데 뒤에 나오지만 그 성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출입할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 아닙니다. 네? 이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 이게. 이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지상에서. 이 지상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단자들은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호와 증인들 같이 악질적인 이단들은 천년왕국이 이미 임했다고, 지금이 벌써 천년왕국이라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했다고 주장하죠. 3절 중간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은 누구냐? 보호자에 앉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새 예루살렘 성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장막이고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자 임금은 통치자는 보호자에 앉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만 해도 너무나 영광스러워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랄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 먼저 간 성도들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랑하는 성도들 다 만나게 되고 또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우리 가족들 다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다. 그렇지만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또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 지킨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상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다, 이 장막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그러셨어요. 이 눈물은 왜 눈물 흘린 건가요? 세상에서 먹고 사느라고 직장 다니고 세상 가운데서 고생하고 힘들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사느라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병에 걸려가면서 이런저런 사고를 만나면서 가족들과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그래서 흘린 눈물 그거 닦아주신다는 건가요? 이 눈물은 성도가 흘리는 눈물이에요. 성도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늘 죄를 가지고 애통해하는 눈물.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눈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흘린 눈물들입니다.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찾아옵니다. 또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어요. 이제는 죽는 거하고는 끝장난 거예요. 이제는 죽음은 없다. 죽음이 없고 슬픈 것도 없다. 이제는 우는 것도 없어요. 이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해. 왜 울지 못하는가? 너무 희락이 있고 너무 쾌락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세상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던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처음 것들은 무엇인가?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세상 사는 것, 이게 처음 것이에요. 그럼 둘째 것도 있는가? 둘째 것이 있죠. 둘째 게 기다리고, 그걸 우리가 내세라고 해요, 내세. 내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 것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이거는. 이 처음 거는 아주 짧습니다. 길어야 뭐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가지고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더 살 수 있습니까? 여기 세상에서? 뭐 30년이다. 30년이면 3, 40년 되겠죠. 거기서 아프고 늙어져서 병들어서 제대로 기력 쓰지 못하고 혹시 누워있기라도 하면 그래서 여러 해 또 빠지고 실제로 건강하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조금 지나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해요.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그게 다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다.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또 장막이 하나 나오는데요. 계시록에 7장 15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14절부터 읽어보시자고. 14절.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또 나오죠? 똑같은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위해 장막을 쳐주시는데 그 장막은 위로의 장막이고 기쁨의 장막이고 세상의 수고를 다 잊어버리게 하는 참 놀라운 장막인데 그 장막의 정체가 뭐죠? 새 예루살렘 성이다. 우리가 조금 지나면 갈 곳입니다. 그 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성경에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오늘 21장 5절에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다 새로워집니다. 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지금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이거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직전입니다. 천년왕 건 천국 직전이에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지상에서. 지금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바다가 있지 않는 곳, 만물이 다 새로워지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록해라. 그 말씀이 어떤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이에요. 넌 기록해라. 내가 지금 하는 이 말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말씀이고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기록해라. 하셨으며 6절에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다 이루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자가 알파입니다. 알파. 알파, 베타, 감마, 데타, 에타, 제타 해가지고 오미크론도 이제 그 중에 있어요. 오미크론. 영어의 O입니다. O. OPQ 할 때 O가 오미크론이에요.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있잖아요. 그 오미크론. 델타 바이러스. 델타도 이제 헬라어에는 D예요. D. 델타. 그래서 헬라어의 첫 자가 이제 알파고요. 끝자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헬라어는 그 영어 알파벳의 원래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어, 헬라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인데요.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구원의 완성 다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도대체 뭘 이루신다는 건가? 뭘 가지고 이루신다는 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그러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 55장 1절.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목마른 사람들. 첫째, 이 목마른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목이 마르느냐? 이건 욕심의 갈증이에요. 욕심의 갈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몇 푼이라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나고,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데 마음 쓰는 게 아닙니다. 다 목말라 해요. 목마른 사람들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목마른 사람들이 저기 있어요. 다 목말라 갈증, 다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징이 뭘까요? 거기 특징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 무엇인가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뭘 가지면 기쁠 것 같은데 만족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누구도 만족이나 기쁨을 얻지 못해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하면 진짜 고생문이 열리죠. 고생문이 열립니다. 자녀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자녀가 이제 생기면 이제 더 큰 고생문이 열리죠, 이제. 예. 자녀는 언제쯤 되면 부모의 마음에서 부모가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자녀가 한 30살쯤 되면 아이고 이젠 좀 자식 걱정 안 하고 좀 편안해졌다. 그럴 수 있을까요? 50, 60, 70. 자녀는 죽을 때까지 그게 짐인 것 같아요. 그 자녀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침 먹었냐? 코로나 걸리지 않았냐? 춥지 않냐? 덥지 않냐? 그 자녀들을 걱정하면서 부모는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같이 이제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이 목마름은 무엇인가? 목마른 것. 두 번째 이 목마름은 성도들의 갈증이에요. 성도의 갈증. 성도의 갈증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증입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갈증.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갈증이에요. 이사야 55장의 1절에 있는 이 갈증도 마찬가지고 오늘 계시록 21장에 목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갈증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물로 나와라. 이 물은 계시록 2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6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수 샘이에요. 생명수 샘. 생명수 샘. 생명수 샘이란 게 뭐냐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동화 같은 거 읽어보면 물을 길어 마셨더니 어디 산속에 있는 물을 길어 마셨더니 하얀 백발의 노인이 청년이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그 물을 마셨더니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이 생명수 샘은 영생수의 영생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시는 물의 정체가 생명수예요. 성도만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에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을 수 있고 값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 먹으래요.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수고와 힘이 들어간다. 애를 써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만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된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 물을 마셔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은 무엇일까? 난 도대체 예수 믿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또 이것은 우리 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뇌작용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어떤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은혜를 말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성도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쉽게 얻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땅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방식이 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공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생스러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열심히 힘들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건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쉽게 도와줄게. 내가 거들어 줄게. 이건 쉬운 거야. 그러는데도 그냥 고집을 피우고 저는 그냥 고생하는 게 좋습니다. 병이 들든 쓰러지든 터지든 망가지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고 선생의 말을 들으면 쉽게 갈 것을 고집 피우고 자기가 뭐 똑똑한 것처럼 뭐 좀 아는 것처럼 으쓱해져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말아먹고 뒤집어지고 골탕 먹고 진짜 무서운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거의 C급하고 나오는 사람들 10년, 20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 부모 말을 듣고 선생의 말을 듣고 누군가 그 조언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기가 뭐 꽤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조그마한 성공을 몇 번 해봤다고 그러다가 그냥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기는 사람.
자,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예, 다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 다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다,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아니, 왜 그걸 몰라서 묻느냐? 새 예루살렘 성을 내가 준다, 너한테. 하나님의 장막을 상속받는다.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는다.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이나 한숨 같은 거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런데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 누구죠? 임종할 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 8절 한 절 딱 기록하셨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혐오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하는 자들, 점술 이제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구 타고 다 점술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저 거짓말장애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그 뭐 첫째 사망이 있는 건가? 첫째 사망이 있죠. 첫째 사망은 이 세상에 살다 죽는 거, 자연사. 자연사 있잖아요. 뭐 질병으로 죽든, 뭐 오래 살다가 기력이 진해져서 죽든, 병 때문에 죽든, 사고 때문에 죽든, 이 세상에 살다 한번 죽는 거 있잖아요. 그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성경에서.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의 그 인격적인 특징들이에요, 이것은.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도 이런 게 다 조금씩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거, 믿지 않는 거, 혐오스럽고, 살인하고, 마음으로 사람들 미워하는 거, 살인. 실제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음행하고, 점술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독특한 특징들이 뭐냐? 그 인격적 특징들이 이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불우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사는 세상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여러분, 그 눈물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는, 통해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놓고 통해하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물이 많아져야 돼요. 실제로 울지 않아도, 통곡하지 않아도 우리 속으로 흘리는 눈물이 많아요. 속으로 흘리는 눈물. 속으로 흘리는 눈물이 많아야 됩니다.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눈물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다가 다 없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죄에서 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